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극적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죠.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그 극적인 만남의 순간, 회심의 순간에 대한 증언이 세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언은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만남의 순간을 객관적인 그 증거로 서술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증언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당해서 소동을 벌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전하는 이야기죠. 자신의 경험, 자신이 변화된 이유, 지금 핍박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회심에 관한 증언이 이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언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재판을 기다리던 바울이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지요. 이 성경의 말씀에는 바울의 회심이 3번 기록되어져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차례 끊임없이 아마도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사도행전 26장은 앞장인 25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지요. 유대 땅에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만나려고 가이사랴에 온 분봉왕 아그리빠, 그리고 그 아그리빠의 누이 버니게는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고발 사건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죠. 재판을 위하여서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야 하는데 총독 베스도는 아직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마침 분봉왕 아그리빠가 유대의 종교와 풍습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건과 제목을 잘 분석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신문하도록 재판을 열었습니다.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 그리고 그 앞에 피의자로 선 바울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죠. 바울의 진술은 크게 3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순간, 그리고 만남 이후의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 이렇게 3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의 그러한 논증의 출발점은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속주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10대 소년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브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읽는 자가 되었지요. 바울의 삶, 그 삶은 유대인들도 일찍이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유대교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믿음 때문에 고소당하였다라고 재판관으로 앉은 아그리빠에게 호소하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믿음, 그것은 곧 소망인데 그 소망은 부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의 핵심인 부활의 문제를 언급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으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유대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종파로 이루어지죠. 바리새파는 율법에 철저할 뿐만 아니라 부활, 내세, 영, 천사, 이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중심이 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분봉왕 아그리빠를 비롯하여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였던 사두개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로 인하여서 로마 총독 법정에 고발당하여 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했던 것은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전에 몰랐을 때 자신이 그 삶이 어떠하였는지 유대교 신앙에 빠져 있을 때를 이야기해 주죠.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박해하였는지 고백하고 있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죠. 바리새파였던 이러한 바울이 사두개파인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을 만큼 그의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이 위임장을 가지고서 멀리 도망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0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그들은 두려움에 모두 땅에 엎드렸는데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 고전 문학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일종의 속담이죠.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정의한 한마디이죠. 가시체는 그 끝 부분에 뾰족한 금속 또는 뼈를 붙인 소를 모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소를 몰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데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끝에 짐승뼈나 새 조각을 붙인 이 가시체로 소를 치면서 몰아갑니다. 그래도 소가 말을 듣지 않고 뒷발질하면서 반항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소가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더 심한
매질을 맞게 되죠. 반항은 더 고통스러운 자극을 촉발하는 일이 될 뿐이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소용없는 반항을 하면 할수록 상처만 받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놀란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묻자 빗속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과 함께 네가 나에게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너의 고통만 심하여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인데 사실은 그 일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는데 이 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일이었고 이 일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항하였던 헛된 일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오히려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빗속에서 바울에게 들린 말씀은 매우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정하고 반대하였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이 충격이었지만 나아가서 자신이 박해하였던 그 대상이 나사렛 도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일 뿐이고 유대교의 그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여겼는데 자신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내걸어서 지켜왔던 그 신앙과 자부심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깨어지니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 아니죠. 이전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나사렛 도당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말씀을 듣고서 자신이 박해한 대상은 나사렛 도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여기고서 바리새파 신앙인의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삶의 걸음을 돌이켰습니다. 회심하였죠.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라고 전하여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발로 선 사람입니다. 깊은 탄식만이 가득한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선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설 힘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선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만남은 바울의 일생을 180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일어나 발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죠.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 사명을 받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복음의 종,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깨달은 그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칠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주죠.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라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사함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 자신을 만나 주셨고 자신을 회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이 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그 회심을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나 철학, 사상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세 사람 앞에서 지금 자신의 회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의 자격, 바울의 조건을 따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회심의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복음을 증거한 이유로 죽기 전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사람 앞에서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것,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하기 위해서이죠. 우리 사도행전 26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나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울의 뜻, 바울의 의견, 이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고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는 그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눈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소명이 바울에게 전하여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에 거부할 수 없이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했죠. 이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회심은 바울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회심으로 이어지기 위하여서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여서 괴수와 같던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들은 모두가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의 회심은 바울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과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죠. 달리 말하면 바울의 회심은 지금 이 시간 베스도와 아그리빠, 버니게 이 세 사람을 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거스르지 않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돌맞아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고 자신을 잡으려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도망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죄인으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이지요. 이렇게 비루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라고 말한 것, 그것은 즉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복음의 핵심에 충성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놓았죠. 이 같은 바울의 열심을 바라본 베스도 총독이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하게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였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인생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활신앙이 바울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켰죠. 자신의 열심, 유익,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바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옷 입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내어놓고서 열심으로 순종할 수 있었죠. 부활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이 믿음으로 그 인생이 바울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박해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율법을 준수하는 그 열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을 인정하고 그 부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은 그 소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정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해야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유는 천당이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내세 지향적인 천당 지향적인 믿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천당이라면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천당에 가야 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천당이라는 그 믿음의 목적, 그 믿음의 이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목적은 천당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 천당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인생을 이어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이 땅에서 천당과 같은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고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며 사명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일의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살아내는 그 부활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손의 발과 손과 발의 그 행실로 인하여서 빛을 전하여야 하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맺어가는 관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온 땅에 빛을 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천국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